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능엄경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는 인연이 굉장히 수승한 인연입니다. 자, 오늘은 327쪽이죠, 교재. 거기 먼저 한글 같이 한 페이지씩만 읽겠습니다. 둘째 이치는 너희들이 반드시 보리심을 바라요. 저 보살의 수행에 크게 용맹을 내어 결정코 가지가지 유의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응당 번뇌의 근본이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업을 드러내고 생멸을 더하는데 누가 업을 짓고 누가 업을 받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아라나 네가 보리를 닦는 데 있어서 만약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면 허망한 근진이 어느 곳에서 전도되었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전도된 곳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항복시켜 열의 지위를 취할 수 있겠는가? 아나나 너는 세간에서 매듭을 푸는 사람을 살펴보아라. 매듭이 맺힌 곳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 푸는 방법을 알겠느냐? 네. 거기까지 먼저 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객진 번뇌를 항복받는 그런 그 첫째 이치를 배웠죠. 객진 번뇌를 항복받는 첫째 이치는 뭐였어요? 우리가 생멸심을 가지고 불생불멸을 터득하려 그러면 안 된다.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와는 기와대로, 거울은 거울대로 쓰면 되는 거지. 왜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능언경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치는 불생불멸심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몸과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된다? 성품에다 맞춰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과 마음은 이게 도적놈이에요, 이게. 우리가 몸과 마음 때문에 여기다 공을 들이고 이거 비 맞춰주느라고 진정한 성품짜리, 불성짜리를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인적위자라. 도적놈을 오인해서 자식으로 삼고 있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그럼 두 번째 이치는 뭐냐? 보리심을 바라여 보살 수행에 크게 용맹을 내어 유의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번뇌의 근본이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무시 이래로 업을 드러내고 생멸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업을 짓고 누가 업을 받느냐. 업을 지어서 받는다 그러죠? 그럼 도대체 누가 업을 짓고 누가 업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나란 놈은 어떤 놈이야? 공한 놈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누가 업을 짓고 누가 업을 받는지를 알고 보면 업을 짓는 놈도 공함이요. 업을 받는 놈도 공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잖아요. 백겁적집 죄, 일념 돈탕진, 여와 분고초, 멸진 무유요. 백겁 동안 쌓은 죄가 한 생각에 없어져. 제가 제일 천수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 내가 외울 때는 기분이 좋아져. 아, 내가 백겁 동안 쌓은 죄도 한 생각이면 없어진대.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진짜 최고의 기쁜 소식이지. 이거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 있어? 최상의 복음이지. 그게 왜 그러냐? 마치 마른 풀더미에 불 붙은 것 같아서 여화분고초 멸진무예요. 소멸해서 깡그리 타버려. 완전 연소. 무유여라는 건 나머지가 없다 이 소리야. 완전 연소된다 이 소리야. 그게 왜 그러냐?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죄라는 게. 그래서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네.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소멸하면 죄도 소멸한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업을 짓는데 몸도 허망한 것이고 마음도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 라는 이 생각이 소멸하면 죄도 소멸하는 거예요.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누가 짓고 누가 받는가,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해야 근원이 해결이 되지, 그거를 파악 안 하고 그냥 선업만 짓고 악업은 피해가고 이러다 보면 또 악업도 짓고 선업도 짓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을,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뽑는 게 뭐야?
이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게 내 참나가 아니구나. 이걸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누가 업을 짓고 누가 업을 받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된다. 아나나 내가 보리를 닦는 데 있어서 만약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면, 바로 번뇌의 근본. 번뇌의 근본이 뭘까? 나다. 내가 있으니까 나의 번뇌가 있죠. 근데 나라는 게 그럼 뭘까? 나라는 거는 따로 없고 육근에 무더기가 있을 뿐이었어. 이 육근의 무더기를 나라고, 월어라고 이름 붙여진 육근의 무더기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번뇌의 근본인 거예요. 응?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어느 곳에서 전도되었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허망한 근진이 전도된 곳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항복시켜 열의 지혜를 취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도된 거예요. 첫 생각에서부터.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도된 거예요. 그게. 아나나 내가 세상에서 매듭을 푸는 사람을 보아라. 매듭이 맺힌 곳을 보지 않고 어떻게 푸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매듭이 생겼는지, 맺혔는지, 마음이 잘못 꼬였는지 그거를 살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 328쪽 같이 읽죠. 그러나 허공이 누구에 의해서 매듭이 생기고 매듭이 깨뜨려졌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허공은 형상이 없어서 맺히고 풀릴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곧 너의 눈앞에 안입이 설신의 이 6가지의 몸과 마음이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 스스로 자기 집의 보배를 훔쳐갔던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중생계에 얽히기 때문에 삼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아나나 무엇을 중생 세계라 하느냐? 세에는 천류가 있고 계에는 방위가 있다. 내가 지금 동서남북과 동남서남과 동북서북과 상하로 계를 삼고 과거 미래 현재로 세를 삼았으니 방위에는 10이 있고 천류에는 3이 있을 것이다. 네, 거기까지. 허공은 누구에 의해서 매듭이 생기고 깨트려졌다는 말이 없다. 왜냐하면 허공은 형상이 없기 때문이다. 실상은 무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본래는 이 공한 자리에서 출발했어요. 이 성품은 공한 거예요. 불교는 성선설도 아니요, 성악설도 아니다. 뭐다? 성공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성품, 불성, 자성은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성은 공성이요, 공성은 자성이다. 실상은 무상이요, 무상은 현상이다.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공사상과 무화설이에요. 그래서 공사상과 무화설을 설명하는데 너무 학자들이 막 어렵게 설명하니까 도대체 뭔 소린지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성품은 공한 것이다 이거예요.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입이 설신이 6가지의 몸과 마음, 이 몸과 마음을 이제 분류하면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눈이 있죠? 귀가 있죠? 코가 있죠? 혀가 있죠? 몸뚱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의식,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 6가지가 합쳐져서 육근이라 그러죠. 이것을 원래 불교는 분석적인 종교예요. 굉장히 부처님은 분석의 대가라. 야, 너희들이 나 마음이 아파 그러는데 그래? 그럼 우리 마음을 한번 분석해 보자.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나눈 게 오원인 거예요. 색, 수, 상, 행, 식. 이거는 이제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는 5가지죠. 5가지 중에 요거만 물질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에도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 4가지 합성이다. 그 육구는 이게 이제 눈, 귀, 코, 혀, 몸, 뜻 6가지죠. 6가지 중에 5가지가 몸이죠. 그러니까 육근이라고 할 때는 몸을 자세하게 분석한 거고 오온이라고 그럴 때는
마음을 자세하게 분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설신의 할 때 여기 의가 사실 알고 보면 이거 네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 5가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서로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한테 설명해 주기에는 반야신경을 보면은 온이 다 공하였음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가르치면 온을 관찰하는 거예요. 몸뚱이와 그 다음에 마음이 다 공하다. 근데 마음은 이제 처음에 마음의 초기 작용이 수예요. 감수 작용.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뭐 둥글한 건 둥근 대로, 네모난 건 네모난 대로, 뭐 밝은 건 밝은 대로, 어두운 건 어두운 대로 처음에 일단 감수하는 받아들이는 작용 이게 수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한 생각을 일으키죠. 나는 원래 밝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두운 걸 받아들이면 어두워서 싫다 이러죠. 또는 밝은 걸 받아들이면 밝아서 좋다. 요게 이제 싫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작용이에요. 상은 판단. 요거는 감수, 그냥 지각, 느끼는 작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판단을 해요. 좋다, 나쁘다, 요게 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를 보고 느끼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냥 덤덤한 사람이 있고. 그래, 다른 거예요, 다. 그 다음에 한번 판단을 내리고 좋다, 싫다 판단을 하니까 여기서 의지작용으로. 그럼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밀쳐내는 거죠. 그게 바로 행이에요. 그런 생각, 의지작용. 여기서 좋다, 싫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땡겨와야지. 싫은 것은 밀어내야지. 행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저장하고 기억하고 하는 작용이 식입니다. 다음에 이제 써먹어야지. 그렇게 마음의 단계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이게 점점 차단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예? 좋다 나쁘다가 우리가 분별심이 쉬워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분별심이 쉬면 여기서부터는 없는 거예요. 상행식은 없는 거예요. 수까지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 뭐 저거 따먹어야지 이게 없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맛있겠다까지는 있을 수는 있어요. 또 그건 이제 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많이 된 정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물질만 남어. 부처님처럼. 이 물질만 남는 게 바로 니르바나예요. 이게 없어, 이게. 근데 물질만 남았는데 물질마저 없어져, 몸뚱이마저. 그럼 뭐라 그래요? 파리 니르바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열반.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안입이 설신의 이 6가지의 몸과 마음이 도적의 앞자리가 되어서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저게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저게 뭐다? 도적놈이에요. 도적놈.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 집의 보배를 훔쳐갔어. 자기 집의 보배는 뭡니까? 성품인 거예요. 예. 원래 성품이 나고 이 몸과 마음은 그게 아닌데 참나가 아닌데 이게 이제 주인 노릇을 하니까 객이 와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니까 주인은 쫓겨났어요. 객이 와서 원래 번뇌는 객이라 그러죠. 객진 번뇌다. 그래서 객은 추번뇌고 진은 세번뇌예요. 객은 멋스러운 번뇌. 추는 멋스러운 번뇌. 객이고 진은 이제 세밀한 번뇌. 세번뇌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가 이 몸과 마음을 도적의 앞잡이를 보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을 보배로 생각하고 마음을 보배로 생각하니까 진정 보배인 성품은 어느덧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중생계에 얽히기 때문에 삼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걸 바로 전도된 망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도적놈을 자식으로 삼는 인적 위자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중생들은 전도된 망상을 가지고 사니까 그 다음에 삼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사념처경이나 이런 근본 수행을 다루는 경전에 보면은 요거에 대한 그 명상 수행법이 나오죠. 자, 눈알 한번 뽑아 보세요. 이렇게. 자, 두 손, 여러분은 두 손으로, 나는 지금 한 손은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눈알을 확 뽑아 버려. 인정사정 없이. 그래가지고 30cm 앞에다 놓고 눈앞에 피가 뚝뚝 떨어지겠지. 연상을 해야 돼. 연상을 하면서 따라하세요. 눈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눈은 무상한 건데 무상한 게 나다라고 생각하면 괴롭겠죠. 바뀌니까. 그러니까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내가 아니다. 눈은 내가 아니다. 눈은 내가 아니라는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귓도 양쪽 귀 딱 뭐 가위로 자르든가 뭐 면도칼로 잘라버려. 그래가지고 앞에 딱 갖다 놔. 30cm 앞에. 이것도 피가 뚝뚝 떨어지겠지. 수제비 같이 생겨가지고. 반죽하다만 수제비가. 그걸 놓고 이제 또 연상을 하면서 그걸 귀를 보면서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귀도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귀도 이제 없어졌어요. 눈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졌어. 이제 누가 뭐라 그러든 난 승질이 나 안 나? 안 나요. 귀가 없어졌는데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코를 또 잘라. 딱 자르면 구멍 두 개만 뽕뽕 생기겠지. 그걸 연상하면서 코를 딱 비워서 여기다 갖다 놔요. 구멍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 피가 뚝뚝 떨어져. 선지피가. 그거 보면서 코도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내가 아니다. 딱 이제 코까지 잘랐어. 야, 이제 뭐 냄새에 내가 현혹되는 일은 없을 거야. 어디까지 갔어요? 코까지 잘랐나 지금? 그다음에 뭐 잘라야 돼? 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업을 제일 많이 짓는 게 혀 때문에 많이 짓는 거예요. 이게 다 뽑아요. 짝 뽑아서 왜 저 영화 올드보이에 보면 이거 뭐로 잘라요? 가위로 잘라잖아. 숭악하대. 우리도 한번 숭악한 짓을 해봅시다. 딱 왼손으로 뽑아가지고 오른손으로 잘라. 왼손잡이는 거꾸로 하고. 그래서 팍 잘라. 야, 그래가지고 여기 딱 눈앞에 놓고 이거 잘랐는데 어떻게 말을 해? 혀도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내가 아니다. 혀까지 잘랐어. 이제 혀로 업장 지을 구업은 이제 더 이상 짓지 않아. 구업 질 일이 없어졌어.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죠. 몸은 이제 이렇게 능지처참을 해야 돼. 옛날에 조선시대 때 형벌 중에 능지처참 있죠. 이렇게 사지 다 이렇게 따로따로 말에다 묶어요. 이 팔 이쪽 말, 왼쪽 팔 저쪽 말, 다리 하나 저쪽 말, 이거 저쪽 말. 그 다음에 머리. 그러니까 말이 몇 마리가 필요해? 5마리가 필요한 거야. 말 5마리를 지금 해서 묶어다. 여러분들. 하나씩 쫙 묶어놓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신호와 함께 말에다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한꺼번에 빡 튀어나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쫙 분해가 되는 거야. 오른팔 따로, 왼팔 따로, 머리 따로, 다리, 왼다리 따로, 오른다리 따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연상하면서 몸도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도, 생각, 애착심, 분별심 이런 것들을 또 앞에다 딱 내놓고 뜻도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안이비 설신이를 다 반납해 버렸어요. 우주로 돌려보냈어. 그럼 뭐가 남을까? 아무것도 안 남을까? 성품이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 생각하면 허망해져요. 허무해져요. 근데 이게 죽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죽음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면 아무것도 안 남을까? 아니에요. 성품이 남아요. 근데 성품만 남으면 그거는 해탈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성품만 남으면. 근데 성품과 함께 뭐가 남아요? 이게 이놈이 같이 남아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생각. 화장을 하면 이건 다 없어지죠. 눈, 귀, 코, 혀, 몸까지는 다 타버려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러나 의식은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의식까지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윤회에서 해탈한 거예요. 의식까지도 없어지면 뭐가 남아요? 성품만 남아요. 우리 불성, 공성, 자성이 남아요. 그런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성품이 드러나지를 못해요. 이게 가려져 가지고 나라고 하는 생각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뜻도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우며 괴로움은 내가 아니다. 이 분별심 이거를 죽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다시 윤회해서 몸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이. 그래서 중생계에서 3개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아나나 무엇을 중생 세계라 하느냐. 세계에는 천류가 있고 계에는 방위가 있다. 세에는 천류, 옹길천 흐를류.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세상은 흐르는 강물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간다 이 소리예요. 천류라는 건. 그리고 계에는 방위가 있다. 동서남북, 상방하방 이게 방위죠. 그래서 이런 방위가 있다. 그 다음 이러한 가운데 일체 중생이 험한 것에 얽혀 서로 이루는데 일신 가운데에서 바뀌고 옮겨가 세계가 서로 교섭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앞에서 계의 성품을 비록 시방으로 설명했으나 정해진 위치로서 가히 분명한 것은 세간에서 다만 동서남북뿐이고 상하는 정해진 위치가 없으며 중간도 정해진 곳이 없다. 사방의 수만이 분명하여 세로 함께 서로 교섭되는데 3, 3, 4, 3이 완연히 곱해져서 12가 되고 흘러가 변함이 3번 거듭하여 일시 백천이 되니 정과 끝을 총괄하면 육근 가운데 각각 공덕이 1200이 있다. 예.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1200점이 만점이다 이 소리예요. 육근이 다 세와 계. 여기서 보면 이제 세와 계로 교섭하는데 세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세 개죠. 예, 그게 이제 사방은 동서남북이니까 3, 4, 12가 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3에다가 동서남북 4를 곱하면 얼마예요? 12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2가 되고 그 다음에 흘러 변함이 3번 거듭하여 일시 백천이 되니 흘러 변함이 천류가 3번 거듭해서 10, 100, 1000 이렇게 일십, 백, 천이 되니 처음과 끝을 총괄하면 육군 가운데 각각 공덕이 1200이 있다. 그러니까 12에 처음에 12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1200이 되죠. 예, 그거예요. 이건 뭐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점이 몇 점이다? 1200점이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아나나 너는 다시 그 가운데서 우열을 정하여 보아라. 눈은 보는 데 있어서 뒤는 어둡고 앞만 밝으니 앞방향은 완전하게 밝고 뒷방향은 완전하게 어두우며 왼쪽과 오른쪽은 옆으로 보는 것이기에 3분의 2만 보는 것이다. 그 작용을 통틀어 논한다면 공덕이 완전하지 못하며 3분으로 공덕을 논한다면 1분은 공덕이 없다. 그러므로 눈은 오직 800의 공덕뿐임을 알아야 한다. 귀는 들어서 시방에 남김이 없다. 움직임으로 인하여 가깝고 먼 것이 있는 듯 하지만 고요한 상태에서는 한계가 없으니 귀는 1200의 공덕이 원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200점 만점에서 눈은 몇 점이다? 800점이다 이거. 왜? 뒤는 못 보니까. 그 소리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귀는 1200이에요. 왜냐하면은 가깝거나 먼거나 다 들어. 그래서 귀는 1200점 만점에 1200점이다. 그 다음
코가 냄새를 맡는 것은 출입식을 통한 것이다. 입식이 있어 냄새를 맡으나 중간에 교체되는 동안에는 끊어지니 그에 대하여 증언해 보면 셋으로 나눈 가운데 하나가 빠진 것이다. 그러므로 코는 오직 800의 공덕뿐임을 알아야 한다. 혀는 말을 함에 있어 가지가지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다한다. 즉 언어에는 그 방법과 분량이 끝이 있으나 혀의 이치는 다함이 없으니 혀는 1200의 공덕이 원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몸은 접촉되는 것을 느껴서 거슬리고 순함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합하였을 때는 알고 떨어지면 알지 못하니 떨어지면 몸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이요 합하면 능소가 쌍으로 있기 때문이다. 예. 코는 이제 입식, 출식과 입식,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통해서 냄새를 맡는데 우리가 이게 숨보기를 해보면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죠. 들이쉬고 잠깐 쉬었다가 내쉬는 거예요. 내쉬고 잠깐 쉬었다가 들이쉰단 말이에요. 중간에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점이에요? 800점이에요. 계산법 참 희한하죠, 이거? 아니, 이게 능엄경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가 빠지니까 800의 공덕이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는 냄새를 못 맡으니까. 여기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혀는 이게 언어를 하는데 아주 혀의 이치는 다함이 없다. 그래서 1200. 혀는 1200점 만점에 1200점. 만약에 이제 맛을 보는 걸로 따졌으면은 아마 800점으로 됐을 거예요. 근데 맛을 보는 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언어, 말하는 데 초점을 맞추니까 1200점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몸은 여기 보면 이제 붙으면 알고 떨어지면 못 느끼죠. 그래서 합하면 능소가 몸 하나만 떨어지면 몸 하나만 존재하고 합하면 능소가 쌍으로. 능소가 뭐예요? 능은 주관, 소는 객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나와 남이 합하면 나와 남이 쌍으로 있기 때문에 느낀다 이 소리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못 느낀다. 혼자 있을 때도 느끼는 경우 있어요. 아프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몸뚱이야.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아픈 줄 모르면 그게 건강한 거죠. 그 다음에 332쪽. 이와 같이 신근으로서 증험해 보면 셋으로 나눈 가운데 하나가 빠졌으니 몸은 오직 800의 공덕뿐임을 알아야 한다. 마음은 시방 삼세의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묵묵히 포용하는 것인데 성인과 범부를 포용하지 않음이 없어 끝까지 다하였으니 마음은 1200의 공덕이 원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나나 내가 지금 생사의 용류를 거슬러 흐름의 근원으로 돌아가 생사가 없는 곳에 이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러한 등의 6가지로 수용하는 거니 어느 것은 합하고 어느 것은 떨어지며 어느 것은 깊고 어느 것은 얕으며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하고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하지 못하는지를 증험해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몸은 이제 붙어야만 알고 떨어지면 못 느끼니까 감촉을. 그러니까 공덕이 몇 점? 800점이다. 그 다음에 뜻은 모든 것을 포용하니까 1200점 만점에 1200점이다. 이거예요. 그 지금 이제 6군 가운데 800점짜리는 뭡니까? 눈, 코, 몸. 요 세 가지는 1200점 만점에 800점이고 그 다음에 만점은 뭐예요? 귀, 혀, 뜻. 요 세 가지는 1200점 만점에 1200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면 더 낫겠어요? 그 소리, 지금 그 소리 하려고 지금 가네.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귀, 이근으로 가요. 근데 일단은 세 가지를 걸러낸 거예요. 지금 이거 토너먼트전이에요. 토너먼트로 붙는 거예요, 지금. 딱 해가지고. 눈하고 귀가 붙었어. 이게, 싸웠어. 그럼 어떤 게 이겨? 귀가 이겼다. 그 다음에 코하고 혀하고 붙었어. 어떤 게? 혀가 이겼어. 몸하고 뜻하고 붙었어. 뜻이 이겼어요. 지금 요 세 놈은 탈락. 이제 너희는 이제 수행에서 탈락. 그래서 3개 남았어. 나중에 가면은 이놈도 탈락하고 어느 놈만 남아요. 이거만 남아요. 그래서
이근, 귀를 이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근 원통법이 가장 좋은 수행법이다. 지금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살살 지금 하나씩 게임 붙여놓는 거예요. 이근이 1등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아주 희한한 계산법으로 1200점 만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33쪽. 만약 여기에서 원통의 근을 깨달아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망을 모아 이루어진 업의 흐름을 거슬리고 원통을 얻는다면 원만하지 못했던 다른 근과 함께 연겁으로 서로 배가하여 원흉하게 될 것이다. 육군의 담원명한 본래 갖추어진 공덕의 수량이 이와 같음을 모두 나타내었다. 그 가운데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를 가려보아라. 내가 응당 드러내어 너희들이 바로 도에 나아가게 하리라. 시방열에는 18개를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모두 원만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증득하여 그 가운데 우열이 없다. 다만 너희들은 근기가 하열하여 아직도 그 가운데에서 원만하고 자제한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를 드러내어 너희들에게 다만 일문을 택하게 하여 깊이 들어가게 하리라. 만약 일문으로 들어가 일근의 허망함이 없어지면 6가지 감각기관도 일시에 다 청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문으로 이 중에 한 문을 택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옛날에 그 법구경에도 나오죠. 뚜자 뽀딜라. 딱 능원경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뽀딜라가 대강백이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막 500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제자가. 그것도 비구 제자가. 그 500명을 가르치는 강사 스님인데 부처님이 멍청한 뽀딜라야 이리 오너라. 머리가 텅 빈 뽀딜라야 저리 가거라. 어느 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제 공부가 아주 안 된 사람 같으면 뭐야 지금 사람 약 올려? 뭐 이렇게 기분 나빠했을 테지만 뽀딜라는 그래도 공부가 좀 돼서 나쁜 소리를 들어도 부처님이 왜 나한테 저렇게 나를 저렇게 부르실까? 아 이것은 아마 내가 지금 글자 뭐 경전은 많이 알지만 내가 아직 해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저러시는 것일 것이다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제 수도원으로 갑니다. 요새 말하면 선방. 그래서 이제 선원장 스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저한테 참선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원장 스님이 아이고 대강백 스님을 제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른 데 가보시지요. 그래가지고 부원장 스님한테 가가지고 부선원장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선원장 스님도 사용하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계속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꼬레비 그 선원의 제일 막내 7살짜리 사미가 있었어요. 7살짜리 사미한테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7살짜리한테 무릎 꿇고 배우는데 뭐 7살이 어디 있고 뭐 10살이 어디 있어. 배우는 데서는요 나이고 성별이고 무슨 뭐 국적이고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거는 따지는 사람은 배움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야. 내가 조그만치라도 배울 게 있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 딱 수구리 맑게 알아듣네 바로 수구리 내가 배울 게 저 사람한테 분명히 있다. 뭔가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팍 수구리예요. 그 상대가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뭐 흑인이건 백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뭐 출가자건 재가자건 그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야 배움이 늘어납니다. 저도 다른 거는 뭐 몰라도 어떤 배움에 있어서는 출제가 나이 이런 거 안 가려요.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수구리예요. 네. 시키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하명만 하십시오. 이래야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다만 일문을 택하여 깊이 들어가게 하리라. 18개.
18개를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모두 원만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님은. 그래서 원통이라는 게 원만한 게 통한다 이 소리예요. 두루두루 통한다. 우리가 원래 보는 놈이나 듣는 놈이나 냄새 맡는 놈이나 다 한 놈이죠. 그게 다 성품이 하는 겁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원통을 얻으면, 익은 원통을 얻으면 나머지 원통도 저절로 열린다 이거예요. 예. 이근이 열리면은 안근도 열리고 비근도 열리고, 그 뽀딜라처럼, 뽀딜라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7살짜리한테 절을 하고 가사 입은 채로 7살짜리가 또 맹랑하게 또 테스트를 하네. 하루 반나절 동안을 바느질만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계속 무릎 꿇고 있었던 거야. 반나절을. 그 뭐 참선하는 방법 하나 배우려고. 여러분들도 무릎 꿇고 반나절 있어야 되는데. 그러더니 반나절 만에 이제 바느질이 끝나고 딱 쳐다보면서 왜 그러고 계세요? 이제 모른 척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저 진흙탕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옆에 이제 진흙탕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이제 가사를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좋은 가사였어, 가사가. 이제 뭐 500명의 스승이고 이러니까 가사 시주가 들어왔겠지. 그래서 새 가사를 읽고 있었던 거야. 가사를.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테스트를 한 거예요. 가사 입은 채로 저기 한번 흙탕물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7살짜리가 맹랑하지.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수굴이죠. 그냥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나오세요. 그럼 또 나오고, 이걸 시킨 거예요. 테스트를 한 거죠. 하심이 돼 있느냐 아닌가를. 구정선사처럼. 우리나라에도 구정선사가 있었죠. 9구자에 소뚜껑 전자예요. 소뚜껑을 9번을 옮겼어요. 딱 그 구정선사 이제 제자 될 사람이 가서 절을 하고, 저를 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좀 있어 봐라. 그 다음 날 불러가지고 아침에, 야 저기 소뚜껑 지금 가마솥 있잖아요. 왜 큰 거 가마솥 저기 있는 거 있지? 저기다 좀 옮겨놔라. 그러니까 이제 뭐 반나절 내내 가마솥 옮기기 어려워요. 그 진흙으로 다 바르고 이래야 되거든. 벽돌 쌓아가지고 흙벽돌. 반나절 내내 해서 옮겨놨어. 오후에 딱 들어오시더니 저기 좀 안 좋은데 이쪽으로 옮겨라. 야. 또 옮겼어. 그것도 저녁 때 오더니 야 거기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저리 한번 옮겨봐라. 저리. 이거를 9번을 시킨 거예요. 9번을 그냥. 이게 바로 하심이야, 하심.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딱 가르침 줬을 때 바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구품되는 거예요. 그냥. 하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이 컵이 비워져야 뭐가 담죠. 나라고 하는 아상이 꽉 차 있으면은 얘가 아무리 좋은 걸 부어도 다 넘쳐버려요. 수용을 못 해요. 비우는 게 이제 하심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비우니까 그 7살짜리 동자승이 가르쳐 주죠. 자, 개미집이 있는데 개미집에 구멍이 6개나 있어. 근데 거기 도마뱀이 들어갔어요. 그럼 도마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구멍은 막아놓고 한 구멍만 탁 째려보고 있다가 그 도마뱀이 그 구멍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 글이 나오겠지. 거기만 째려보고 있다가 잡아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동자승이.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딱 바로 말귀는지 알아들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바로. 5구멍은 다 막아놓고 이 한 구멍만 열어놓는 거, 이건. 하나에만 초점 맞춰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막 있다 보면은 원통을 얻는다. 도마뱀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원통을 얻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게 지금 능언경의 가르침이지만 법국경에도 이와 유사한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하고 듣는 데만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듣는 성품이 가장 수승한 방법이다. 원통을 얻는. 관세음보살도 이근원통으로 원통을 얻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장 권장한 방법이 이거래요. 이근원통. 이근. 요 중에 지금 올라온 놈이 귀하고 아까 혀하고 뜻이었죠. 근데 이제 혀는
아까 이제 말하는 거로만 따지면은 1200이지만 냄새 맡는 거로 이제 맛을 보는 걸로 하면은 맛은 1200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단 거 먹었다, 뭐 짠 거 먹었다, 매운 거 먹었다 막 이러면은 못 느껴요. 이게 마비 돼 감각이. 그래서 이게 또 이제 2라운드에서 이게 800점이 돼 버려. 여기 1라운드에선 1200점이었는데 2라운드로 가니까 이게 혀는 믿을 수 없는 거야. 이게 어떤 때는 막 진짜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인데 거기에 설탕을 넣어버리면요 단 게 지배하니까 짠 거를 못 느낀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마비가 돼. 그래서 탈락. 너는 혀 탈락. 그 다음에 뜻은 이게 이제 마음이 아주 뭐 중생과 부처님을 다 열면은 한없이 포용하는데 이게 또 가만히 있지를 않아.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또 뭐 이 집에도 갔다 저 집에도 갔다 행불선원에도 갔다가 뭐 집에도 갔다가 직장에도 갔다가 이게 수시로 들락거리네. 그래서 요놈도 탈락. 그래서 맨 나중에 뭐만 남아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근만 남아. 그래서 이근이 수행하기에는 가장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그게 바로 일문. 한 문을 택하여서 깊이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